이 시간에는 시편 85편 4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먼저 찾는 자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자신을 찾는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잃고 얻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각자가 풀어야 할 권원적인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행복이란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오히려 내가 남에게 자신을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내가 남에게 자신을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온다고 비령한 바 있습니다. 또 유고 출신의 인도 칼카다에서 과와 나환자와 그림과 행여 병자를 돌보며 구제 활동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금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간에 그분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과 함께 행복해진다는 뜻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도우시는 것처럼 돕고 그분이 주시는 것처럼 주고 그분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그분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24시간 그분과 함께 있으며 빈곤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행복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리차드 W. 토마스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섬기는 데서만이 발견됩니다. 그 밖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비록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제 보면서 삼고 이 시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85편 4절로 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분노를 거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발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곡으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시로서 수로바벨 시대의 고라의 자손이 지었거나 편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본문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앞으로 계속되어 황폐한 자신의 삶의 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강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영적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장한 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못한 개인과 사회나 국가는 그 기초가 불안하고 위태롭기 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먼저 과연 나의 자신의 삶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올바로 기차고 있는지를 각자가 속히 점검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두고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을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누구든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교훈하십니다. 비록 포로 생활하는 몸들이었지만 온갖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패역하고 징계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눈물로 참회 생활을 하고 언약하신 대로 귀한 나를 고대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논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그들은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라고 했으니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이란 호칭한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의 힘이 되시며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신명입니다. 10편 79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 명칭이시며 본절 중만이 되는 우리를 돌이키시고라고 기록한 이 말씀에 따선 하나님께 유다의 죄로 인하여 거두었던 은총을 다시금 유다 백성에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서 시편 기자의 이러한 강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맞이한 고고의 황폐한 참사를 보면서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시편 기자는 보면 5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발분하시겠나이라고 반문한 뜻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와 대대라 같은 뜻을 지닌 이 단어를 사용한 만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 백성에 진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으면 이제는 없음을 아시고 이제는 진노를 멈춰주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할 것임을 역설한 시편기자는 본문 6절에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시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는 말로 돌아온 유사 백성에게 보여진 배워진 고고의 참상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로 줍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비록 큰 둥지가 잘렸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야 새로운 소성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배려이셨습니다. 당시의 백성을 징계하시되 영원히 벌에 처하지 아니하시며 엄밀히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섭리이십니다. 이런 멸망을 당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 더 내 멘트를 두셔서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때로는 실족하여 사탄의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회개한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7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범죄하였을지라도 믿음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신이 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으시려 요청했습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생사화학을 원하시는 뜻으로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이나 순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확립되어 동행하시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모두의 축복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5편 9절 10절을 찾아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가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에게 건지시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비탄시로서 비록 열악한 환경과 대적들에게 부당하고 사악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소해 주실 것을 확신에 찬 가운데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6절에서 선지자는 전가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덕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희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속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고 했으니 이토록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을 허는 것은 눈물의 참회뿐이며 그 참회 사함을 통해서 절망의 안개를 뚫고 소망의 찬란한 기쁨의 용서치게 될 것이며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아침에 대한 기쁨을 잊고 잊어버리고 단지 직장에서의 성전이나 학교의 성적 향상이나 목적 달성의 성취 등에만 기뻐하자고 하고 있지 않은지요? 이사야서 44장 22절 23절을 찾아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빼간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람이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도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숲속에 넓은 호숫가에 많은 개구리들과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개구리들만이 무리져 시새를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새들은 너무나도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는 목동의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고 새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봐 새들아, 개구리들은 사람들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들보다 훨씬 더 예쁜 소리를 가진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니? 저것 좀 보세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저렇게 시끄러운데 우리들이 아무리 예쁜 소리 노래를 부른다 해도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기나 하겠어요? 에이 바보 같은 새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크게 노래를 불러야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개구리들의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이유와 불평으로 노래를 잃은 새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잊어버려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다윗과 같이 세상의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처를 크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여 죽음에 건지신 분이시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무사히 도착하시를 인도와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시니 어찌하여 영원을 즐거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본문 9절에서 내 영혼이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위기 상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자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는 선취적 신앙에서 비롯된 기쁨을 표출한 것이며 또 보면 10절에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가난한 자를 누구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뼈가 이른다는 많은 인간이 신체를 구성하는 건간인 뼈 마디마다 증거한다는 뜻으로서 이 뼈는 온몸으로 또는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모두 보정하기를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제 영적인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자명해진 것은 인간의 생사화학을 임의대로 축원하신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다윗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기쁨으로 찬양하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자에게 기뻐 주시는 하나님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정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 7절을 처음 기록하여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대로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들어올 때 곧 사울 브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선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우들이 뛰어오면 청하기 가로되 사울이 죽으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루가 한지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쟁 대상에 아무리 강할지라도 택한 자로 하여금 지혜를 주어 그를 뛰어넘게 선예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왔으면 인석하고 자기 사업실을 세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게 물려줄까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세 아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아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센트씩을 줄 테니 오늘 저녁 때까지 이 빈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해오느라. 세 아들은 각각 10센트씩을 받아들고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큰아들의 양 옆구리에 건초도면을 간뜩 끼고 돌아왔으나 그것은 겨우 방의 빈방 반 정도에 채울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솜을 가지고 들어와 빈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빈방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막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의 소리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여긴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빈방을 채울 만한 것을 구해오라 했는데 너는 어째서 빈손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막내는 주문해서 양초 한 자루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무엇을 살까 시장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먹을 것을 달라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대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 1센트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양초 한 자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말을 마친 막내는 어둠이 기들기 시작한 빈 방으로 가서 양초에 불을 붙였더니 그 방은 순식간에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막내에게 사업체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언서 24장 14절에서 밝히 기록하여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이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에 네가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몸은 오지를 기록하기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온 백성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자 사울은 마침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더욱 성수장구하는 것은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여 그런 부귀한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제도를 소화시킨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오늘날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참해졌습니다. 그것은 믿고 바로 섬기는 자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보다 형통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보다 다윗처럼 동행하시며 형통하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맺습니다. 오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이란 제 말씀은 상도하는 건데 피차에 믿음대로 어린을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비롯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의 근거는 생사화복을 이유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의 근거는 배후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주 안에서 성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힘이고 믿음이 나날이 성숙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
하사 나의 갈길 다 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다 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무기영화 아비람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 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